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들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상황적인 어떤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것이 가장 참혹하고 암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혹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마저도 나에겐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 믿음이 어긋나거나,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내가 이용당했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치를 떨입니다. 그 사람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함께 할 수 없다.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우들 간에 큰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사악하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을 쏟아내서
그 배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벗어난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징계와 심판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 손을 막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손은 기도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징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아 너희를 다스릴지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속박하려 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심판과 징계와 동일한 단어로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완강했던 강력했던 애굽을 꺾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이제 누구를 향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시험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외로움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광야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혹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사랑한 것,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너무나 힘든 곳,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광야에서 만나 새 힘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광야는 심판왕, 징계,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광야와 같은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아픔과 절망 속에서, 더 나아가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철저히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고 안전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더 나아가 은혜가 시작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셨고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지금 내 삶 속에 그 광야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 뜨거운 때약볕 안에 내 목은 마르고 먹을 것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황망하고 절박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목자가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일 때 그 울타리, 그러니까 양의 그러한 보호받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양을 세는 장면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 양의 우리에 넣으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세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아니 하나님 굳이 그럴 거라면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나의 힘듦을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임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오늘 철저하게 내려놔야 될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기도를 하고 있고 죽은 신앙인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예배자인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은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탐욕, 이기심, 우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광야에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40년이라는 광야의 방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일주일도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옷이 헐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숫자가 줄지도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하나님인지가 분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땐 지푸를 갖기 하나라도 붙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직장, 나의 물질, 혹은 나의 사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이끌림을 받고 오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 광야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아직도 속된 얘기로 풀리지 않을까요? 왜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불이 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맨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무엇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계속 그렇게 너의 우상을 숨겨두고 너가 우상을 섬길 거면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면 불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오늘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아직도 그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 우상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그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에게는 다른 얘기 하셨어요. 남겨진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안에 있는 쓴뿌리,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태도,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이란 것이 과연 뭘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예전에 속된 얘기로 그랬어요. 내려와야 될 걸 왜 다시 올라가냐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려면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헌신과 인내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에서 정말로 그 높은 산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여러분은 편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길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광야에 예전에 수도원을 내려갔다가 그 수도원 산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40도가 넘어가는 그 온도에 그 언덕을 올라와 산을 올라와야 되는데, 광야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수고를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진정으로 오늘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높은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기독교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광야에서 높은 산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힘든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라면 그 어떤 산이라도 못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붙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비록 눈물에 젖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남쪽 숲에 불을 붙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제거와 소각의 심판이 되어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결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러한 부정직함으로, 정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 숲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거름이 되고요. 오히려 그 불로 인하여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다시 싹을 내서 새로운 숲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신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시고 불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산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 그저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예요. 인정받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단순히 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예배만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소망인 것을 믿고 철저히 우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철저히 내려놓게 될 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순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를, 이 고난을 피해가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끄신 대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깊고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죄를 태우는 불길 너머에 오히려 회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 증거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토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징계를 경험하며 불길 같은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 은혜로 회복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포기하고 그저 결정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고백하며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우리 믿음의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스처치의 비전과 사명 또 통합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